마지막은 참 중요한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예. 축구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대가 언제냐? 시작하기 5분, 끝나기 5분이라고 합니다. 그때가 골이 가장 많이 터지는 시간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정돈되지 않은 시간이죠. 처음에. 그러니까 골이 잘 나고 마지막 5분은 체력적으로 이제 떨어지고 조금 정신들이 이렇게 흐트러진 상황들이 오니까 골이 잘 난다고 하는데, 시작을 잘해야 실은 경기를 주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시작을 잘해야 경기를 주도하고요. 마무리를 잘해야 경기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작과 마무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1년을 살아갈 때도 시작과 마무리는 굉장히 중요하죠. 첫 단추를 깨야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처음 그래도 성경 읽기를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시작을 하고 시동을 걸어야 읽지, 처음부터 안 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안 읽습니다. 그게 사람이 마음이 그래요. 그리고 마무리를 또 잘해야 돼요. 마무리를 잘해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게 뭔지, 내가 잘못한 것이 뭔지를 이렇게 점검하고 그것을 바꾸는 훈련을 해야 새해에 달라질 수 있지, 그대로 가면 또 새해도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게 마무리를 잘하는 것인가? 제가 생각에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이냐?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 다음에 내가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왔느냐? 그거를 점검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어떻게 해왔느냐를 점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버릴 것은 버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결정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어떨까요? 늘 반복된 습관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거를 생각하시고, 그럼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왔지? 라고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 똑같은 1년을 이제 사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그럼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히브리서 13장에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 데리고 이제 훈화 말씀하잖아요. 조회 시간 이럴 때 굉장히 길게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아주 힘듭니다. 근데 교장 선생님 제가 물어봤어요. 세연아, 교장 선생님이 맨 마지막에는 어떤 말을 하냐? 그랬더니 인사를 해요. 그래서 당연히 인사하겠죠. 마지막에 인사하고 가죠. 오늘 히브리서의 마지막도 보면 인사를 하고 끝납니다. 안부 마지막 인사하고 끝내요. 근데 그럼 그 전에 무슨 말을 하냐? 그 전에 당연히 인사를 하고 끝내겠지. 그 전에 무슨 말을 하냐 물어봤더니 지금까지 했던 말을 결론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죠. 그죠? 선생님 막 뭐 얘기하다 결론은 뭐 합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야 성공한다.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히브리서가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지막 인사를 하기 바로 직전에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예배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히브리서의 구조적으로 보면 지금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씀이 뭐냐, 그 최종 결론이 뭐냐, 뭡니까? 예배를 잘 드리자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때문에 신앙에서 떠날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알려줘. 너희가 믿는 예수님은 너희가 믿고 있는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대교의 신앙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유대교의 제사로는 너희가 완전한 속죄를,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 그건 불완전한 제사야.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이. 왜? 그거는 불완전한 것이니까요.
예수님이 그 유대교의 모든 것을 완성하셨으니까 너희는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돼. 그리고 너희가 믿고 있는 믿음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야. 흔들리지 마라.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12장에서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 궁극적으로 그건 뭡니까? 예수님을 잘 설명하고 너희가 그 신앙에 머물러 있어야 될 걸 강조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인내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 결국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는다는 표현 중에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뭡니까? 예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말을 이렇게 믿는다는 말을 해도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믿는다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아, 나 예수님 믿어 얘기하는데 주일날 맨날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우리가 저 사람 정말 믿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겠죠. 예배는 왜 중요한가? 예배는 신앙생활, 믿음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배를 하지 않는데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성립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이 믿는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도 뭐라고 판단하죠?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근데 열심히 잘 다니는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믿는지 안 잘 믿는지가 이렇게 평가가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결국 우리의 믿음과 일치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뭔 말입니까? 예배를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믿음이 없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한다? 그것은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다라고 또 정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는 성도의 기본입니다. 또한 예배는 뭐냐면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뭡니까? 목적입니다. 모든 것에는, 제가 항상 만든 것에는 목적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컵, 물 따라 먹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마이크, 뭡니까? 소리를 증폭해서 여러분에게 잘 들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마이크의 목적입니다. 이 마이크를 구타하는 대로 사용하면 휘두르면 안 되는 것이죠. 망치로 사용해도 안 됩니다. 망가집니다. 만든 것에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성도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배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가 동시에 사명 또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흔들리면 우리는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가 왜 중요한가? 세 번째,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예배는 우리 인생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배는 열쇠입니다. 예배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다윗,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아사, 그의 시대는 평안의 시대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물리친 왕이기도 합니다. 여호사밧, 그의 시대에도 어려운 싸움을 승리로 이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한 위대한 왕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 대제국 아수르가 침범해 왔지만 유다가 승리를 하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한 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왕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칭찬받았던 왕들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됐습니다. 결정이 되어졌어요. 위대한 왕들은 다 어떤 왕들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예배했던 왕들입니다. 근데 예배에 실패하는 시대가 오면 어떻습니까? 그 시대는 고통의 시대입니다.
고난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나라의 민족의 흥망성쇠를 결정했던 것은 위대한 왕이 세워졌느냐가 아니라 그 왕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느냐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여보, 예배가 왜 중요하냐? 그것은 예배가 우리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열쇠입니다. 열쇠.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핫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면 인정 못하시진 않겠죠. 진짜 가장 핫한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죠. 뭐 음악, 영화, 문화 쪽으로도 그렇고 기술 쪽으로도 그렇고 지금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협력을 해야 되는 시대라고 사람들은, 세계 국가들이 인식을 합니다.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도 지금 대한민국과 지금 뭔가 기술 협약을 하려고 그러고 있고, 뭐 동남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나라가 이렇게 왜 이렇게 핫하게 됐을까요? 수많은 나라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증거입니다. 한국의 나라가 보잘것없으면 한국말 배울까요? 안 배우겠죠. 근데 수많은 나라에서 지금 한국어 열풍이 불었어요. 왜?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보고 싶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한국 사람들은 똑똑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또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성실하고 근면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이제 발전하고 지금 세계 속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엇보다도 저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나라. 그래도 우리가 이래나 저래나 해도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나라가 이게 드물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그 신앙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실은 이래나 저래나 해도 뭐 이렇게 시끄러운 일 많아도 세계에서는 이렇게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신앙의 힘입니다. 미국이 그렇게 시끄러워도 그 나라가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건 뭐냐? 그 나라 역시 신앙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민족 가운데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인생의 성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래서 1년의 마지막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시점에서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예배를 지금 어떻게 드려왔는지. 잘못된 길을 알면서 잘못된 길을 계속한다?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죠?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예배를 해왔는가를 지금은 점검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2020년은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예,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요,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생각하지 않고 태양이 지구를 한 바퀴 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태양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하루가 지났다고 생각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태양이 한 바퀴 돌아요, 지구를. 지구는 자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태양만 도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24시간 동안 이렇게 태양이 하루에 한 바퀴를 돈다면 날의 개념은 있겠죠. 해가 뜨고 지면 하루가 지난 거니까요. 그죠? 날의 개념은 있어요. 그런데 1년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계절의 변화도 없어요. 왜? 그냥 태양이 똑같이 도니까요. 1년의 개념이 없으십니다. 반대로 태양이 1년에 한 바퀴씩 지구를 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연에 대한 개념은 있겠죠. 왜? 태양이 한 바퀴 돌 때마다 1년이 지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몇 달은 낮이고 몇 달은 밤이고 이런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왜 하나님이 하루라는 걸 태양이 돌면서 하루를 가게 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지구가 스스로 돌면서 하루의 개념을 갖게 하셨고 지구가 태양을 돌면서 1년이라는
그러한 주기를 갖고 돌게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움을 갖게 하도록 합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됩니다. 그럼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죠. 1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밝게 살다가도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어떻게 되죠? 아, 그래, 올해는 잘 살아봐야지 라는 그래도 마음의 결단은 합니다. 오래 가지는 않지만 결단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한 해 한 해를 갖게 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1년의 삶을 점검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때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 왔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고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다고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예배는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그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랬어요. 찬송이 뭐라고 했습니까? 찬송,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 자체가 뭐라고요? 예배라는 것이죠.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뭘 생각합니까?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드리는 걸 제사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라고 지금 말을 했습니다. 찬송은요, 예배의 한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뭔가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찬송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을 굉장히 예배 시간에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잘못하면 찬송을 자꾸 예배의 한 조미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찬송은 그 자체로 예배입니다. 우리 동순 형제랑 어제를 통화를 했는데 동순 형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아버님께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정해진 틀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잘 느끼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내가 하는 거 없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거의. 내가 지금 예배를 잘 드리는 건지 그런 의문이 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예배를 우리가 가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데 예배 본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예배 본다라는 말이 있을까요? 예배를 본다라는 말은 없어요. 왜? 예배는 보는 게 아니니까. 예배는 뭡니까? 하는 겁니다. 예배하다. 예배하는 자가. 무슨 말이죠? 보는 거는 뭡니까? 보는 거는 굉장히 수동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절 보듯이 보는 거는 수동적인 거죠. 근데 성경은 예배를 보다라는 표현을 안 써요. 예배는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배하는 자가 예배에 어떻게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능동적인 것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찬송이죠. 찬송은 우리가 보는 게 아니에요. 찬송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찬송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찬송만큼은 우리 모두가 다 예배를 하는 예배자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럼 왜 중요하냐?
왜냐면 너무 말씀이 이제 포커스를 많이 두는데, 말씀은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아가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하지만, 예배하는 이 과정에서 찬양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도 찬송은 바로 제사다,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도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뭐라고요? 열매다. 열매. 찬송이 입술의 열매래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열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제 수료 예배인데, 아이들이 이제 찬양을 부릅니다. 거기서도 이제 열매라는 단어가 나와요. 열매를 맺으리.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이 쉽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인성, 인격에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갖추기 쉽지 않습니다. 전도의 열매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죠? 전도의 열매는 더 어려워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뭘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입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이 찬송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했어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주 이렇게 불렀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신앙 고백을 담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끝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예배 시간에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이 뭐죠? 언제나 아무 때든지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찬양 어렵지 않아요. 전도 어렵습니다. 네, 전도 어려워요. 네. 네, 지난주에 우리 전도 집회 왔지만 안 옵니다. 또 안 와요. 어려워요. 성령의 열매 맺는 거 어렵습니다. 예, 어려워요. 근데 찬양,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찬양 같습니다. 네, 여러분, 찬양을 자주 부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십시오. 여러분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이 맺을 수 있는 입술의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뭐냐? 그것은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씀입니까?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는 거죠. 사랑을 실천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즉,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예배가, 우리가 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이 예배의 연장선상에 나가서, 실은 우리가 예배 드린 시간은 짧잖아요. 기껏해 1시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어디서 삽니까?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남편들 바가지를 긁지 마세요. 사랑을 실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공적인 예배 너무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 예배가 우리의 삶과 무관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강조를 하는 것이죠. 예배를 잘 드렸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도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돈을 벌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교회에 정말 헌금하고 열심을 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그 회사 사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종업원들을 막 착취하고 최저임금만 주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자기가 그 돈으로 교회에 예배할 때마다 많은 헌금을 낸다?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절대 안 기뻐하죠. 하나님은. 왜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 삶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이후로 굉장히 많이 이제 부흥을 합니다. 근데 그 부흥의 기초가 됐던 것은 숨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성경 공부가 끊임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흥의 토대를 마련한 것은 기도와 말씀 공부였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안 믿는 사람이 몰려오게 된 계기는 뭐냐? 바로 성도들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평양에는 관직을 받아 가기를 꺼려 했어요. 기록에 의하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서 내가 돈을 모을 수가 없다. 왜냐? 이 사람들은 청탁을 안 해요. 뇌물을 안 줘요. 깨끗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평양에 가봤자 별 볼 일 없어. 평양에 관직을 얻는 거는 사람들이 꺼려 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서.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을 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삶으로 드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온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는 것, 즉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또한 나누어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그런 면에서 보면 열심을 내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통계가 나오겠지만 선교비로 지출한 게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더라고요. 저희 재정 규모에 비해서. 그런 거 보면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이거는 이제 어차피 교회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좀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그의 인생에 열쇠를 쥐고 계시는 분이 실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께서 우리 인생의 문들을 하나하나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17절을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즉 교회에 지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왜 순종하고 복종하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교회 지도자들이 높이 때문에 너희가 당연히 받들어 섬겨야 된다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종들이니까 절대 순종해야 돼 이런 의미로 말씀을 주셨다면 오해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도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담임 목사님을 높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분의 양력과 행한 일들을 다 일일이 예배 시간에 모든 대표 기자들이 어디 이사장을 영입하고 이런 것까지 다 그건 그런 의미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왜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17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그러니까 깨워서 그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을 어떤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냐면,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즉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그것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그런 심정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그냥 영혼을 방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영혼을 내가 섬기고 바로 세우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고 그것으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말은 또한 목회자들에게 주는 도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목회자들은 그렇게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영혼을 깨우고 세우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가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말에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근심을 갖고 하지 말게 하고 기쁨으로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목회자들을 높이고 그 말에 순종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앞에 예배의 말씀과 연관이 되는 것이죠. 목회자들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바른 예배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목회자가 존재하는 이유겠죠. 결국에 그들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너희도 함께 말씀을 따라가지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뭐 하도록요? 너희 성도들을 예배자로 잘 세울 수 있도록. 결국에 말하고 싶었던 건 뭡니까? 목회자의 위상과 권위를 세워주려는 말씀이 아니라 결론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고 인도하기 위해서 있는 것뿐입니다. 결론적으로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뭡니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은 예배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열쇠가 예배에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의 열매를 드리시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오늘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에 막힌 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